찬미 예수님, 오늘은 3월 5일 사순 제2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켐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스켐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꼼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저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기럇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의 향 고무와 유황과 반일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의 은전 스뭇잎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여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 몇 병과 음료수, 그리고 여러 그릇에 담긴 밑반찬과 김치가 있었습니다. 허기져서 그런지 먹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그런데 냉장고 속에 있는 것은 본디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지내는 사제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 나누어준 소중한 사랑입니다. 오랜 시간 나의 냉장고에, 나의 공간에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처음부터 나의 것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처럼 본디부터 나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고 사용하였기에 나의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지도 나누지도 못합니다. 나누고 비우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으려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험담하고 짓밟고 죽이며 살아갑니다. 본디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포도밭은 주인의 것이지 소작인의 것이 아닙니다. 포도밭의 소출 또한 소작인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주인을 무시하고 종들을 박해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첫 악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였다면 살인이라는 더 큰 악행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감사해야 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다른 이보다 덜 가졌다고 시기하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해 계획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아닌가요? 저도 늘 새해 계획이라기보다는 수시로 늘 마음 잡고 세우는 계획이 다이어트입니다. 참 신기하게 계획을 실행을 해도 어느 순간 아주 강한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오뚜기 같은 모습, 요요 같은 모습으로 참 그걸 지켜나가기가 힘든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람들은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감사하기도 참 비슷합니다. 성당에서뿐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여기저기서 감사하며 살기,
그리고 감사 노트 적기, 이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은 먹고 실행하는 듯 하지만 어느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살 빼기만큼이나 참 감사한 마음이 습관되기도 힘들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겐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몸에 배어 자기의 인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욥처럼 어느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오늘 묵상에서처럼 우리가 가진 게 나의 소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두 손에 많은 걸 주려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그런 과정에서 살아서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진들 우리가 떠날 땐 바람이 그물에 통과하듯 다 걸려서 내어놓고 떠나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겐 아무 소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하느님께 날마다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사는지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제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